찬송 4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오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보려고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성령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누렸던 아주 사소한 것도 얼마나 큰 축복과 기쁨이었는지,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 주님 주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과 더 깊어지는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안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현장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관계자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각국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웃을 차별하고 방임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평강의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유다 왕국의 위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행하던 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8쪽입니다. 우리 같이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90일 성경 통독 4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한 행위 예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고난들을 또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로만 전달해서는 잘 알아듣지 않으니까 충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유브라데 강가로 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브라데 강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수에서 휴전선이 있는 임진각까지 가는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며칠 뒤에 다시 가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썩은 뱃띠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의 상태가 마치 썩어 못 쓰게 된 뱃띠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뱃띠는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유다의 신뢰관계는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브라데 지역에 있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 고난받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또한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 손에서 터지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려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그러나 악행을 계속하면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유다가 계속 거역하면 또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에 의해 결국 깨뜨려지는 진흙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 시대부터 20년 이상 예레미야를 통해서 꾸준히 설득하셨습니다. 유다가 악행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셔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13절에서 16절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멸망과 바벨론 포로뿐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70년 이후에 유다의 회복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바벨론 땅과 또 모든 쫓겨났던 나라들에서 남은 자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출 바벨론의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복의 말씀이 앞서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먼저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난과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너를 죽이겠다 위협했습니다. 1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또 36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다니다가 국가내란 선동죄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는 서기관이었던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게 하고 그것을 백성들과 왕에게 읽혀지게 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읽는 족족 잘라서 화롯불에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또 받아 적은 바룩을 동시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숨어서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을 다시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가에 대한 비참한 결말에 대한 예언 내용을 그 뒤에 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열심히 전하면 복받고 평안하게 형통하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심정을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예레미야는 너무나 답답해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 없는 축복, 십자가의 죽음 없는 영생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이 약속하는 복이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는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구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당장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잘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형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그런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곧 광야같이 메마른 땅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당장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가뭄 속에서 도리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이 없는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고 또 박해를 받는 그를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서도 고난받고 또 박해를 당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승리만을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또 실패 뒤에 승리가 있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귀한 열매를 가득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여섯 중교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